죄의 용서에 내 기쁨으로 들어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유독 바리새인들에게 다소 엄하게 대하셨습니다. 엄하게 대하셨죠.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위선자라고 부르시며 바리새인들에게는 다소 공격적으로 대하셨고 또 거칠게 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너그럽고 이해가 많으시고 또 무엇이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신데 유독 왜 바리새인들에게만큼은 그렇게 까칠하게 대하셨을까? 공격적으로 대하셨을까?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유하신 분이, 이의가 많으시고 너그러우신 분이 왜 그리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소 가혹하게 바리새인들을 대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즉 포장된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포장된 종교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의 대변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게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 이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부분을 놓치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몰아붙이며 다소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당시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도록 권고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닮아가려고 했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리면 유대 공동체는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아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닮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닮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가장 강력한 분파였는데요.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유대교를 보게 되면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스네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바리새파는 가장 강력한 커다란 분파였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루살렘 인구 중에서 약 6천 명이나 바리새파를 추종했다고 합니다. 6천 명 하면 얼마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6천 명이나 이 바리새파를 추종했고 지금의 국회의원격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70명 가운데 그 70명 전원이 다 바리새파, 사두개파였습니다. 다른 데선 나오질 못해. 따라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정치,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이런 파워를 가진 바리새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대적했죠. 예수님도 바리새파를 대적하고 그것에 못지않게 또 바리새파들도 예수님을 항상 대적했던 그런 관계였어요. 긴장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소 이상한 장면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바로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자신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초청한다라는 것은요, 좋아하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들은 초청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누구를 좋아할 때, 누구를 존경할 때 내가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집에 초청을 하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당시 유대도 그랬거든요. 유대 스타일도 내가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분위기가 예수님을 무조건 대적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만약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을 때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더 난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놀라울 따름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 집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 초청에 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놀랍죠. 뻔히 알잖아.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항상 공격으로 대하고 미래를 다 내다보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목적으로 나를 집에 초청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여러분 안 가도 되거든요. 싸울 필요가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초청이 응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제 잠시 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바로 향유옥합을 가진 한 여인이 그 식사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식사 모임의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여인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난 죄인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오늘 말씀을 쭉 읽어봐도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인은 아마도 몸을 파는 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마디로 창녀, 한마디로 매춘녀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할 수는 못해. 그렇지만 성경을 이렇게 꾸준히 연구했던 학자들에 따르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창녀이고 매춘녀라면 이 여인은 진짜 불청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불청객이겠죠.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오신 것을 알고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자신이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식사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발에 향유를 붓고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면에 나타나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어제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인 이 여인은 마리아처럼 당당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쭉 보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숨죽이며 예수님 뒤에서 다가갔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죄인인 여인은 그러질 못한 거예요. 숨죽이면서 예수님 뒤에서 다가갔어요. 아마도 자신이 죄를 지은 자였기에 그렇게 행동을 한 듯 싶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예수님의 발이 적셔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여인은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이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으며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기까지 했죠. 한마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쳐다보지 못하고 말없이 그런 행동을 묵묵하게 한 거예요. 이런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려면요, 바리새인 시몬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값비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자 막 질책하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뭘 하는 거냐고. 이 마리아를 그냥 놔두었던 예수님까지도 오히려 막 무한하게 만들죠. 왜 정죄하지 않냐고 따져들잖아요. 그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도 이 여인의 행동,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런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예수님을 폄하하기까지 해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당시 유대 율법을 좀 알아야 합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보게 되면 부정한 자와는 접촉해서는 아니 돼요. 이게 유대교의 원리예요. 즉 유대인들은 나병과 혈루증 환우들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그만 죄를 지었던 죄인과는 접촉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율법을 어긴 죄인이죠. 몸을 팔았다고 칩시다. 이건 성경에서 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접촉해서는 아니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요, 뭐 소문 났잖아 이 여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진짜 선지자가 맞다면 뭐 그런 소문을 모를 리가 없으니까 딱 알아보고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았습니까? 안 막았습니까? 가까이 오는 것을 그냥 놔뒀죠. 그걸 보면서 야, 가짜다. 이 선지자는 가짜나 봐.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해 버린 거예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역시 시몬은 바리새인답습니다. 바리새인다워요. 한마디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한 것은요, 다분히 의도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초청했다고 해서 뭔가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뭔가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바리새인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좀 유한 바리새인,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공격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뭔가 배우려고 하는 바리새인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님을 방금 전에 살펴본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바리새인이에요. 왜 집에 초청했을까요? 그러면 바로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자랑코자 함이었죠.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돈이 많아, 이 정도로 나는 권위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뭐 사람들을 현혹하게 다녀도,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아도 내 권위 아래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 이걸 여러분 강조하고자 드러내고자 예수님을 초청한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의심하잖아요. 예? 가까이 가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이런 생각을 모를 리가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몬에게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므로 왜 자신이 이 여인을 가만두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요, 한 사람에게는 500달란트를 빌려 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50달란트를 빌려 주었어요. 두 사람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500데나리온은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최소로 잡아도 5천만 원이에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최소로 잡아도 5천만 원. 아니, 돈 많이 버는 분들은 더 많은 큰 금액이겠죠. 거액입니다. 여러분, 50데나리온은요 5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5천만 원 빚진 자와 500만 원 빚진 자가 모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빚을 여러분 갚아보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야. 결국 채권자가 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두 사람 중에서, 탕감받았던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집니다. 그러자 시몬이었던 바리새인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라고 대답을 해요.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시몬의 답이 옳다며 이제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게 여러분 내용이에요. 아까 그 빚진 자, 그 비유의 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풀이해 줬습니다. 적용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마도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준비를 하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는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초청을 했는데, 초대를 했는데, 손님인데, 손님이 오면요 무조건 발을 씻어줘야 돼. 발이 지저분하니까. 당신은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이게 먼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발을 씻겨줘야 된단 말이야. 누군가를 시켜서, 본인이 못하면 하인이라도 시켜서. 충분히 여러분 그 집이 부유했겠죠. 바리새인이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손님이 왔기 때문에 입을 맞춰줘야 돼. 그걸 안 했어요. 그 인사법인데. 거기에 더하여 보통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머리에 감람유를 붓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초대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바로 자신의 권위를 예수님께 과시하기 위함임을 다시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존중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긴 갔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섭섭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 초대했다며, 초청했다며. 근데 그 초청이 뭐니? 초대가 뭐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죄인으로서 불청객 취급을 받았던 이 여인은 시몬이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셔서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발에 향유까지 부었습니다. 향유는 보통 머리에 붓죠? 그렇죠? 근데 발에 부었어요. 이건 뭐냐면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보다도 예수님께 존중을 표했던 것이죠. 자기 집도 아닌데. 시몬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식사 초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중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눈에 보이는 식사로 예수님을 존중하려고 했죠. 음식 여러분 몇 개 놔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존중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존중은 그냥 형식적인 존중이었던 반면에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존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주세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본문 4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한 거죠. 바리새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시몬에게 하심으로 주인이었던 이 여인의 예배는 받으신 반면에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다면 죄인이 드린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죄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와 함께 결코 같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여러분 멀리 하시는 분이죠. 죄와 함께 할 수는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기에 이 여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마치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처럼 예수님에 대해 사랑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방금 살펴본 4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녀의 많은 죄들이 사해졌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같이 써있죠. 지금 보면 지금 이게 현재형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현재 완료형을 일부러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그런 죄인인 이 여인을 가만히 놔두는 자신까지 조롱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을 하시는데 단순히 현재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현재 죄가 용서된 게 아니라 뭐예요? 과거에 이미 죄가 용서되었으면 현재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을 했을 때 죄가 용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현장에 이 여인이 오기 전에 과거에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그 죄 용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바리새인 집에 와서 이 여인이 이렇게 지금 눈물을 흘리고 발이 적셔지자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그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까지 붓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자신의 죄가 용서받게 되자 그것에 대한 기쁨, 즉 죄 용서에 대한 감사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개의치 않고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심지어는 향유까지 부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께 경의를 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바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니 감격의 기쁨이 흘러서 눈물이 났던 것이고, 그냥 여러분 왜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조용서 받았다는 것에 가장 감격 때문에 지금 용서를 해주셨잖아. 예수님이 이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조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으로 예수님 보자마자 눈물이 난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된 것이죠. 머리카락은 우리 사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입까지도 맞췄잖아요. 또 귀한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에게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뭐냐, 네가 그렇게 예배하는데 참된 예배가 과연 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한국 교회 예배에서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은 바로 체면치레하는 가식입니다. 6.25 문화에 찌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찬양을 해도 기쁨으로 목 놓아 부르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막 기뻐서 춤춰서 막 춤추고 싶은 분이 있어서 춤을 췄다고 칩시다. 사람들이요 그거 보고 별로 막 좋아하지 않아. 그냥 그분은 그렇게 기뻐서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앉혀 막 하지 말라고. 그런 분위기. 합심으로 통성으로 하는 기도에도 점잖을 빼요. 막 주여 부릅시다 하면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별로 아멘하지 않죠. 속으로 하나 봐, 아멘을. 표현을 잘 안 해. 그러나 예배에는 조용서를 받았다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그동안 자신을 억눌렸던 죄악에서 자유하게 되었기에 그 자유함을 예배에서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여러분 이렇게 얽매여 살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도 여러분 이 빚, 혹시 여러분 빚 져보셨어요? 사채업자가 매일 전화 오는 것 시달려 보셨어요? 진짜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못 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사채업자가 막 집 앞에 여러분 매일 와 있어. 예? 은행에서 매일 연락 와, 문자 와.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자유할까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에 여러분 얼마나 짓누려 삽니까? 우리 원래 본래 지옥 갈 영혼이잖아요. 원죄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예배에서 지금 표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냐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걸 여러분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와닿지가 않잖아. 우리가 죄해도요 죄 용서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 그런 게 별로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돈 쉽게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너 빚 그렇게 많이 져봤냐? 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니? 갚을 수도 없는데 매일 연락 오면 탕감 받았잖아. 얼마나 기쁘냐? 그게 바로 죄 용서 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하라는 거야.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면밀히 보십시다. 여인은 예수님께 낮은 자세로 다가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죠. 따라서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입맞춤으로 향유까지 부을 수 있는 즉 온전하고 순전한 예배자들이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죠. 따라서 죄를 용서받았음을 강하게 느끼며 그런 죄 용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어떠했을까요? 역시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김 집사는 죄를 짓지만 나는 짓지 않는다라는 거야. 즉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여겼죠. 그러기에 시몬은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서 바로 앞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배를 받으실 그분을 앞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탕감받은 것이 없었기에, 즉 조용소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기에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든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든 모든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해서 탕감받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탕감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물론 죄의 질과 양은 모두 다르겠죠. 그렇지만 언제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졌어요. 그리고 자범죄, 스스로 생활을 하면서 짓는 죄는 질과 양은 다를 거지만 다 모두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미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된 예배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용서를 해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주인이었던 여인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김 집사는 죄를 지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누구의 예배와 닮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예배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예배와 비슷합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도 이 죄 용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돈을 탕감받았는데, 빚을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진짜 죽음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탕감받았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죄 용서를 탕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런 감격과 감동 없으십니까? 이제부터 기왕이면 죄인으로서 죄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감격. 지난 한 주 동안도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용서 받는다, 그런 여러분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를 많이 드려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그냥 멀뚱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부터 드리는 예배에서 이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감격 속에서 말씀도 들으시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